몸으로 살면서 존재감이 있습니다. 존재감. 오늘 존재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마이크 소리 조금만 높여봐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소개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 속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이미지를 갖고 있고 여러분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사실 쉽지 않죠. 내가 누구인지를 누구한테 설명할 때.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누구한테 사실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나를 알아보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존재감이죠. 바울은 자기 존재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됐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내가 나야. 라고 자기 존재를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나와 여러분이 된 거죠. 이것이 나의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존재에는 감이 있어야 돼요. 감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몸을 풉니다. 몸을 풀어서 자기가 이렇게 계속 그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감을 잡거든요. 그 감이 떨어지면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존재라는 것도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존재감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그런 존재감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의 자기 존재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존재감이 중요하겠죠. 가정에서는 엄마는 엄마로서의 존재감이 있어야 되겠죠. 엄마가 늘 아빠처럼 소리 지르고 뭔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한다면 엄마로서의 존재감은 좀 이상하겠죠. 엄마는 다정하고 늘 좀 따뜻하고 그래요. 아버지는 뭔가 기준이 정확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또 아빠의 존재감이 있고, 또 딸이 머시마처럼 너무 그렇게 하면 또 거칠면 안 되겠죠. 딸은 또 토끼처럼 예뻐야 되고 귀엽고, 아들은 좀 듬직하고 그 자기 존재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회와 생활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있듯이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이 몸 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사는 이 새로운 세계,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의 세계에서의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존재감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표를 보면은 상승선이 있죠. 근데 어디에 도달하는데 이제 어느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임계치가 되면 거기서 이제 평탄하게 가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존재감을 좀 뭐라고 표현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침에 오랜만에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점점 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잘 못 쳐요, 테니스를. 그래서 그날은 근데 몸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잘 맞아요. 제가 좀 파워가 좀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맞으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위협적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둘이 앞에 발리가 섰는데 그걸 막 뚫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부산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우리 회원 중에. 저하고 동갑인 분이 저한테 나오더니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살아있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존재감이구나.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건 존재가 아니죠.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이곳에 사는 게 참 여러 가지로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려운데, 내가 이 땅에서 살려고 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아, 살아있구나. 내가 봐도 내가 살아있네. 누가 봐도 살아있구나. 이런 그런 존재감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거든요. 근데 그 존재감을 오늘 감을 잡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존재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존재감 있고 뭐 잘 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직장에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이 몸에서 잘 되면 그런 것들은 다 알아서 하나님 통찰이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네 가지를 말할 텐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존재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그리스도 몸 밖에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나의 존재가 뭐냐, 아버지는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제일 먼저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의 존재감, 역대상 17장 13, 14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제 뭐로 여긴다? 내 아들로 여기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왜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고, 솔로몬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자체이며 또 건축자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버지 다윗은 더 훌륭한 분이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먼저 겪고 이제 순탄하게 정치를 하고 성전을 건축할 토대를 다 만들어줬죠. 그래서 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많이 했지만 그러나 너는 힘들게 안 할 거다. 너는 형통하게 할 거다. 잘 되게 할 거다. 왜? 너는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내가 부르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존재를 무엇으로 인식하겠어요?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죠.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이상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느 날부터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다?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존재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존재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뭐다? 아들이다. 또 아버지는 솔로몬을 볼 때마다 그 존재를 뭘로 여겨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그 존재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린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죠. 그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것을 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아들들을 형제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분이 참 우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렇게 여기지 않겠다. 똑같은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분들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형제라고 아버지가 인정하는 그런 나는 존귀한 아들이다 라고 하는 존재감이 있는 것이죠.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존재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번이에요, 1번.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라고 말하는데 좀 달라요, 성격이.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고, 존재감은 나와 상대가 함께 인정하는 거예요. 이 존재감,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 당신이 항상 생각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차이가 나죠. 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아들과 좀 게을리 하는 아들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게을리 하는 아들도 열심히 하는 아들도 똑같은 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존재감을 스스로 느끼고, 아버지는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감, 그래서 내 주관적 존재감과 상대적 존재감이 한마디로 맞다 떨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존재감,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존재감이 여러분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감을 여러분 가지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존재감이 없는 분들은 이곳에 뭐예요? 여러분 숨어야 돼요. 이 예배당에 어떻게 들어와요? 숨어서 도망가야지. 아들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자, 그러면 1번은 끝났어요. 이 존재감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아버지 앞에 이 존재감으로 서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고 보니까 위로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 뭐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자,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누구 거라요? 주님의 것이다. 이제 항상 여러분 주님, 성경에 주님 나오면 성부와 성령이 아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돼요? 그분이 십자가 달렸을 땐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어요. 부활만 해도 안 돼요. 승천만 안 되고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 몸처럼 돌보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양육하는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분 이제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나는 누구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나는 주님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풀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하와는 누구 거다? 아담의 것이죠. 왜? 아담에게서 나와서 아담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왔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더 나은 본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 몸으로 들어왔어요. 이곳에 우리가 돌아보니까 우리는 뭐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 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자기의 몸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으로 양육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난 싫어, 끊고 싶으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서 존재 인식이 없어지는 거지만, 이게 좋다, 예스 아멘 했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여러분과의 관계는 뭐다?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그분의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는 그 머리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무시하고 다른 머리, 다른 채널, 다른 걸 통해서 아버지께 직접 내가 모든 걸 받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뭐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살 수가 없죠. 다른 몸으로 가야죠. 여러분들이 한 몸이, 새로운 몸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시스템이 진리이고 생명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서 그 몸이 되고 싶어요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아들로 존재감인 동시에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거룩하고 뭐랄까요? 성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높이고 인정하고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 몸으로서 이 말씀을 뭐요? 받아 아멘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존재감이라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몸으로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로 서 있다는 거죠. 이 존재감을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머리를 하고 맞상대를 하고 머리를 대적한다면 여러분들은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다른 머리가 돼버린 거죠. 머리에 속한 몸의 존재가 됐다는 것은 머리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에베소 5장 보겠습니다. 자, 30에 32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신부. 그래서 신부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지침과 인도와 명령과 양육을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것이 이게 원리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존재감이다. 그 다음 고린도서 3장 1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누구한테 돌아가요?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주님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 머리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 머리 대신 주님께 돌아갔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몸 안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그 모든 걸 인도하시는 머리 대신 주님을 한마디로 모든 지침과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으면, 두 가지 나오는데,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가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수건을 머리에 이렇게 쓰거든요.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건 뭐예요? 뭔가 자기를 제약한다는 거예요. 지금 캐톨릭과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서 머리에 지금 여자들이 수건을 쓰고 미사를 드리거나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수건을 쓰는 게 나와요. 왜? 여자들은 써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들은 써야 된다. 제약을 하죠. 근데 고린도 3장에 가면은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자유한다 이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이제 필요 없다. 다 자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면? 주님께로 돌아오면 자유. 너희들을 제약했던 수건을 벗어버리라. 그럼 수건이 뭔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오고, 그리고 그 주님, 그와 같은 형상, 몸이 나와요. 영광의 빛이 나오고 형상이 나와요. 몸이 나와요.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가 계속 병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병기된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건 주님의 영으로 되고 있다. 아까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다?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건이 벗겨서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건이 뭐예요?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 그 16절 이후에 이전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이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죠. 떠나갔다. 더 이상 모세 율법의 생활, 그의 얽매이고 그의 어떤 그 규례와 규례대로 사는 생활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어디에게로 돌아가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그 머리이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이 삶을, 이 새 생명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수건, 율법의 어떤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와 우리를 억압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모든 규례들이 다 모든 것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계명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날아가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생명의 법으로 사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 생명의 법으로 사니까 당연히 생명의 몸으로 병케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뭐야? 몸의 존재감을 가져야 된다. 몸.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나는 몸된 신부이다. 나는 그 몸된 한마디로 한 몸된 몸이 생명이다. 이런 인식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면서 이런 존재감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케 됐으며 이제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병케 되고 있는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부 같은 하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존재감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뵐 때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당신의 몸이다 라고 하는 존재감이 여러분 있어야 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너는 나의 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뼈요.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존재감으로 비춰줘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존재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우리 사람께서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없죠? 여러분 두 가지 다 되어가고 있죠? 이건 다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부터.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잖아요. 이 한 몸 안에서의 존재감입니다. 3번. 한 몸으로서의 지체 간의 존재감. 자,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존재감인데 나는 누구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분명히 알죠.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 한 몸된 사랑하는 지체들 관계 속에서 또 나는 누구인가? 그 존재가 누구인가? 이것을 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다? 한 몸이 되어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뭐다? 지체가 아니라 서로 지체다. 상호 지체다. 그러니까 내가 팔의 역할을 한다면 옆에 있는 저는 발의 역할을 하고 또 저기 있는 저는 눈의 역할을 하는 서로 상호간에 내가 정말 이 몸에 필요한 상호간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한 몸으로서의 상호 지체, 서로의 지체가 되고 있다. 여러분 팔은 눈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팔은 팔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눈은 눈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조합이 되고 모아지고 하나가 되어야 정상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뭐야? 우리는 서로의 존재감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은 그 감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아시죠? 그죠? 이분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참 좋으신 분이야. 이분 참 멋쟁이야. 이분은 좀 참 엘리트야. 이분은 참 따뜻한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존재감을 갖고 있다면
다 틀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가 됐잖아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존재감을 서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서 살았던, 세상에서 빌드업을 했던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서로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나름대로 성숙된 어떤 그런 사조직이지,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에서 어떤 스펙, 어떤 빌드업을 가졌든 그건 다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을 새롭게 여러분을 출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아멘. 그때부터 우린 존재가 시작됐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 존재 인식이 자신에게 돼 있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인지하는 그런 존재인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쌓았던 스펙을 존중하고 그걸 흠모하거나 또는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높이거나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지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더럽힌 거지요.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든 여자든 그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는 우리 새 가족 오면 뭐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몇 살이냐 잘 묻지 않습니다. 뭐 직업이 뭐냐, 뭐 성격이 어떠냐 안 물어요. 왜요?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 한 번도 결혼을 못했던, 세 번 했던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아들로 태어나고 새롭게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존재로서의 우리가 서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옛사람으로 한다면 뭘로 교회를 차립니까? 저는 전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사에 있으면 서울, 인천, 경기권에 좀 좋은 데 가서 엘리트들, 인격 좋은 분들 한 10명만 전도하면요, 그분들만 있으면 사람들 다 몰려와요. 더 나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 좋은 사람만 전도해놓으면 부흥이 된단 말이지. 여러분 그게 교회는 될지 모르지만 절대 그리스도의 몸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한 몸 내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저번에 사람의 성향을 여러분들 분석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출생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새로운 새 생명 차원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존재를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죠. 12장 보겠습니다. 24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한 몸으로, 지체로 이렇게 삼았는데, 그러니까 몸이지만 지체들 중에 다 고르진 않다는 거죠. 왜? 오래전부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들도, 장성한 자도 있고 이제 막 오셔서 이제 막 인지에 거듭나고 성장하는 분도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고르게 하기로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르게 한다는 것은, 그럼 너무 높아진 자는 낮추고 높이,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은 낮추는 게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깎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도달이 다 힘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만큼 자라나게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깎을 게 없어요. 다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다 자라나게. 다 자라나도록 그렇게 골고루 모든 지체들이 골고루 자라나도록. 그래서 연약한 지체는 뭐예요? 하나님 더 신경 써주는 거죠. 더 자라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간에도 어떻게 해요? 새가족은 여러분 특별히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특별히 더 챙기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한다.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근데 분쟁은 당연히 없어야 되죠. 한 몸이니까. 자기 몸을 여러분 자해하는 것이 얼마나 그 비겁한 일입니까? 나쁜 짓입니까?
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상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떻게 한다?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본다 이거예요.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광야에서 하는 거, 광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돌본다. 서로. 그래서 서로 돌보면서 뭐다? 돌봄을 받으면서 내 존재감을 아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돌보면서 내 존재감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돌봄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돌봄의 내용이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결여된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채워주는 것은 어떤 나의 영예된 여유가 있는 것을 사람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0% 날마다 풀하게 충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모임이 배드민턴 동호회라면 우리의 서로의 나눔 사랑이 뭡니까? 좀 잘 치는 사람이 잘 못 치는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일 겁니다. 때릴 때 손목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선수들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출이 그렇게 가르치면 아마추어들은 전부 쫄래쫄래 갑니다. 우리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선출이 스트로크를 할 때 팔을 이렇게 좀 올리고 손목을 이렇게 해서 돌려서 스냅을 이렇게 주면 볼이 훨씬 파워가 더 생깁니다. 말을 하면요 전부 다 줄 서서 들었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선출이 얘기하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나 국민학교 선출이다. 내가 국민학교 때 선수생활 했어요. 진짜로 테니스. 근데 인정을 안 했어요. 국민학교 인정을 안 씁니다. 적어도 대학교 선출까지는 해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호회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게 뭐예요? 배드민턴을 좀 더 잘 치고 부상당하지 않는 법, 이렇게 잘 칠 수 있는 법, 배드민턴도 치고 살도 빠지는 법,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다 공유가 되고 그게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하는 한 아들들이 한 몸된 지체들의 우리의 서로 돌봄과 나눔은 뭐냐는 거예요. 존재감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풀하게 충전되는 이 생명과 말씀을,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나누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은 분들이, 먼저 받은 분들이 이런 분이 참 좋더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나중에 이제 받는 분들도 정말 그렇게 해보니까 나도 참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또는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참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구나 라는 존재감을 느낍니다. 나를 다른 지체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때, 그렇게 존중해 주고 우리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게 초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똑같이 말씀을 먹고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아들들로 인정해 주고 말을 나한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대우를 해 주고 있단 말이야. 그게 들을 때 뭐예요?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행동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살아있네. 그렇게 이렇게 인정받을 때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또 그렇게 살을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 한 몸에서 살 때 여러분들이 항상 내 존재감으로 다 사는 거예요. 다 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이 옛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가며 함께 자라나며 함께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함께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아들이구나, 내가 바로 이 몸이구나 하는 여러분 존재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 목장 모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서로 교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속으로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런 한 몸의 지체들 간에 내가 아들이란, 한 몸이란 존재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목장 모임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생활을,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6절 읽어야 되겠죠? 26절
찾았어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럴 때 확 느끼는 거죠. 한 지체가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모든 다른 지체들이 자기 가족처럼 한 몸처럼 막 같이 도와주고 함께 마음 써주고 함께 막 협력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딱 받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와, 그렇구나. 내가 한 몸이구나. 내가 아들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사랑을 하고 섬겨주는 그 지체들도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 지체를 사랑하면서 아, 내가 한 몸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섬기는 거죠. 근데 이 존재감을 여러분 느끼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존재감을 절대로 배제하고 지체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니? 내가 너희 이렇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니? 실망하고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 뭔가 금이 가고 깨지는 거죠, 관계가. 우리는 한 몸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지체를 여러분 섬기고 사랑했어요. 근데 그 A라는 지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B라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겨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게 뭐예요? 실망이죠.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C도 한 몸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D도 나고 우리가 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준 사랑과 생명을 나에게 되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몸이 세워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한 몸의 존재감을 가진 분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예배서 4장 13절입니다. 자,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존재감이 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내가 이 한 몸으로서의 존재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 사람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나도 그러고 있네?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일에만 우리가 막 모든 새남기 지체들이 다 몰두하고 있어. 근데 나도 그러네? 그럼 뭐예요? 자기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존재감과 상대적 존재감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명 인식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여되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생활에 나가면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전혀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이 존재감이 없으니까. 자기 존재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슬픈 일이. 존재감이 뭐예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13살 때까지는 남자였다가 14살부터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난 여자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친구들 말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성전을 하는 애들 친구들도 뭐예요? 너도 인마 여자야. 아니, 그렇게 말해. 너도 있잖아. 예, 너도 있잖아. 너 여자같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지? 예, 너는 사실 알고 보니까 너도 여자인 것 같아. 이 말 듣고 자꾸 듣다 보니까 모시마들끼리 놀다가 어느 날 3명이 말이에요, 청전을 해가지고 트랜스젠더 됐어. 그 친구들이 자꾸 너도 여자야. 너의 정체성이 여자야. 듣다 보니까 어머 나도 그런가 하고 어머 몇 번 해보니까 나 여자 같아. 그래서 부모님이 나 여자 할래요. 그런 애들이 지금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유럽과 미국 말은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 앞에 아들이며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신부이고 순종하는 자이며 한 몸 안에 서로 한 생명을 나누는 한 가족이며 한 몸이란 이 존재 인식이 없으면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 마귀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말과 다른 어떤 그런 공동체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교회 와보면 또 정신 차렸다가 또 세상 나가면 또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장성한 부활의 키만큼 나도 자라나고 있다는 그런 인식과 그런 존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내려온 모든 말씀과 명령과 통치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몸이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부 다 서로 영합하고 상합하고 연결되고, 나도 이렇게 이 말씀에 은혜 받는데 너도 그러니? 나는 안 받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집사님은 어때? 나도 그래.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의 한 몸의 존재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마음을 자르고 이 말씀을 자르고 이 생명을 자르는 그런 지체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은 여러분 야당이 없는 거예요. 반대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내려온 것을 다 받아들여야 몸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 받아들인 나를 보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이게 안 되죠. 당연히 안 돼. 근데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되는 분이 없어요. 처음에는 다 다르잖아요. 세상과 이 세상과 종교적인 있던 모든 그런 인식들이 나를 꽉 채우고 선하게 꽉 채우고 이러면 그런 게 딱 꽉 채워지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만나와 감춰진 진리와 감춰진 빛과 감춰진 생명들이 내게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소화가 되냔 말이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들이, 한 몸 된 지체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섬겨주고 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살아있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구나. 그래서 자기 존재 인식이 바뀌는 거죠, 점점. 그리고 그게 딱 세워졌으면 변치 말고 아들의 인식으로, 아들의 존재감으로, 한 몸의 존재감으로 사는 거지요. 그러려면 지체의 분량대로 사역도 해야 된다. 역사를 해야 된다. 내가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믿음이 아직 작고 분들은 똑같은 아들이지만 사역이 좀 작은 사역을 해야 될 것이고, 좀 더 오래되고 여러분 생명이 있는 분들은 부장도 맡고 리더도 맡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생명을 확장시키는 사역, 역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자라난다. 계속 한 몸이 된다.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의 한 몸이란 존재감을 가지게 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의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친척들 간에, 여러분 친구들 간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한마디로 이미지화되어 있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해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 이웃들과의 관계하며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우리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확고한 존재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증인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에게 인지가 돼야 되고 존재 인식이 돼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살고 있었겠지만 오늘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머리 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는 그리스도 이제 1번, 2번, 3번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비춰져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복음을 날마다 말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새남교 지체가 친구들에게 인식되는데 쟤는 술을 잘 먹어. 그렇게 술을 아주 그냥 술 많이 먹는 사람 뭐라고 그러지? 술꾼? 술꾼이야. 자는 막 술을 말로 먹어 막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된다면 우리가 그냥 저 사람 참 좋은 친구야, 멋진 친구야, 따뜻한 친구야. 여러분 이것도 좋지만 그것도 밑작업이죠. 그렇지만 진짜는 뭐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야. 쟤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야. 입만 열면 하나님의 약속. 죽겠어가지고 그냥 그게 악평이든 호평이든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초대교회는 안디옥교회, 초대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교회인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디옥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라고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민준 저 사람은 목사랑 갈 애들은 누가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았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같아. 존귀한 사람들 같아. 그렇게 존재감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을에 들어가면 대대적인 전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모습으로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전에 모였던 그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해야겠죠? 예, 이제 할 거예요. 하는데 바로 안 할 거예요. 한참 있다 할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감이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와 같은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충분히 살아야 돼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전입니다. 6장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교가 우리는 세상을 다 세상 사람 우리가 다 판단하고 우리는 판단을 안 받는데 이게 이단들이라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들의 모든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박집사님 읽어봐요. 언약과 영과 생명과 몸된 교회와 부활의 몸이 되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부분에서는 아들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생명 그리스도에 대한 뭐 모르잖아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판단은 다 틀린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단지보다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차원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 구원에 대한 영역 부분에서는 우리가 저들을 판단하고 우리는 저들의 판단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존재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내가 불신자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상사들, 나보다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다 많습니다. 근데 저것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생명 차원에서는 누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저들은 모르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저들을 판단하고 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을 하고 저들을 살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저들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해도 다 틀린 판단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판단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자존감, 이런 존재감이 나와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학벌이나 여러분 권력이 명예 여러분 좋은 것 장점들이 훨씬 우리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은 저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격을.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그 밑에 읽어야 되는데 자 박지선 한번 읽어요. 우리는 이웃들의 어떠한 호평보다도 저분처럼 믿으면 진짜 구원을 받겠다는 존재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주변에 누가 교회 간다 그러면 자기는 안 오더라도 야 세람교회로 가.
우리 옆집에 아무개 사는데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진짜로 믿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런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같이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믿는 분들을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광신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보면 이게 옳다는 걸 압니다. 새벽 예배 안 가는 것보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주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분은 뭐예요? 사도죠. 사도. 자, 바나바라는 사도는 자기 존재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분명히 어필이 돼 있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평가해요? 착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빛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 철학적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사는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말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착함이 드러나야 된다. 날마다 의로워야 된다. 의로움이 드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물론 이 기준은 세상적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기준이죠. 그렇지만 여하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변함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친구에게 내가 결혼식에 참여해서 고맙다고 전화했더니 친구가 목사가 그래요. 저러다가 저보고 친구 이 목사의 사역은 말씀 사역인데 귀한 사역인 것 같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 저희 그런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많은 목사는 아니지만 같은 친구 한 명이라도 나를 존재감이 있게 해주잖아요. 나를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 그 친구도 알아요. 너무나 앞서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올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알아요. 이 친구도 그런 말을 조언을 해요. 또 그렇게 너무 앞서가서 너무 그렇게 하면 누가 이 말씀을 믿고 누가 따라오겠냐. 일반 교인들이 이야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다 얘기하죠. 그 친구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마. 그래도 계속 그래도 너같이 해주는 목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로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을 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 지체들은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다른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존재감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즉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그냥 나타내는 냄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행위, 그리스도 나타내는 언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떤 지식, 지혜 다 포함되어서 그냥 냄새라고 그냥 향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향기가 세 군데 앞에 있대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 있다? 세 군데. 첫째는 망하는 자들, 둘째는 구원받는 자들, 셋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 있어야 되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멘. 그래서 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 향기 때문에 망하는 게 확실히 망하고, 아멘. 회개하면 구원이 되겠죠. 근데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이 그리스도를 듣고도 거절하면 뭐예요? 망함이 확실히 못 박힌다 이거죠. 그냥 구원받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더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아멘.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우리를
존재를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들로 인정할 것이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해야지.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를 한마디로,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누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해주냐? 누가 하리요? 누가 하리요?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새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17절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향기를 드러내느냐?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밖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하나님께 오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복잡하고 혼잡하게 말하지 말라고요. 분명하게 말하요. 분명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이리저리 말하지 마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요. 정확하게. 혼잡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교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리. 성경 기록된 말씀을 말하지 않고 자꾸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어떤 목사가 한 말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에서 어떤 교단에서 한 말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 정말 순전하고 단순하고 확고한 이 말씀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제가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했다가 가리스도의 향기를 말했다가 구리스도의 향기를 말했다가 날마다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정한 향기를 일정하게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을 정말 정확한 말씀을 나중에 명확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옳은지 아닌지 자기들이 판단하고 따를 사람은 따르는 것이고 거절할 사람은 거절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얻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A그룹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도 말하고 B그룹이 이런 걸 원하면 그런 말을 하고 C그룹은 이런 말씀을 원하면 이런 말씀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75살이 됐는데 애를 못 낳아요. 불임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로 인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어디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아들을 얻게 될 것이고 네 자손이 많아서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다 이 생명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상상도 하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큰 것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좋긴 좋아. 근데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 아니 75살이 넘고 지금 결혼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애가 없는데 무슨 말이 되는 소리 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럼 믿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세워준다는 것을 존재감을 인정한 거야. 자기 존재감의 상상력을 인정한 거야. 믿어버린 거야. 난 이렇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런 멋진 존재가 될 거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나오니까 야 우리는 이런 가정이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이 약속을 믿어야 되고 아들을 그냥 뭐 완전히 그냥 가스라이팅식 막 그냥 말씀으로 그냥 약속으로 막 훈련시켜서 믿게 해버렸어. 아 손자가 야곱이가 나왔네. 야곱이도 그렇게 막 믿게 해가지고 이 3대가 텐트 치고 살면서 날마다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그 터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실제로 살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기들의 존재감이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의 믿음의 조상이며 그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인식, 자기 존재감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존재감이에요. 존재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나란 존재가 그런 존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길러주신 거죠. 61년 동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지체들 간에, 그리고 불신 이웃들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딱 서버렸어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지체 간에는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이고, 불신 이웃들과 앞에서 관계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냐, 마음씨 좋은 이웃이냐, 늘 나를 잘 챙겨주는 좋은 친구 정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에게 존재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웃들과 생활하는데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모든 삶의 여러분 이런 모든 스타일이 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을 감추지 마시고, 더 이상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시고, 이런 좋은 평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으로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십시오.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십시오. 그 복을, 그 생명을 이웃들에게 이런 평가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분명히 해서 많은 불신 이웃들이 우리의 존재감을 발견하는 대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인도하는 역사를 시작하시면 그들이 가장 먼저 1번으로 생각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상담을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추수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멋진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